사람의 마음은 늘 어딘가를 향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고요해지기 위해 애쓰고,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애쓰며,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애씀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석가모니는 오래전 극심한 고행 끝에 앉아 있던 자리에서 문득 한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 그 자체를 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를 붙들고 있던 긴장은 조용히 풀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평온마저 성취해야 할 목표로 삼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져야 하고, 지금의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묻습니다. 그 부족함을 느끼는 이는 누구이며, 그를 몰아세우는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애씀은 선해 보입니다. 노력은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조차 우리는 성과와 도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고요해지기 위해 애쓰는 순간 이미 마음은 고요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버리기 위한 결심조차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쳐있는 마음 앞에 잠시 멈춰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고치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은 과연 언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지나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조용히 등을 떠밉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마저 움직이게 합니다. 더 나아지라고, 더 단단해지라고, 더 고요해지라고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묻습니다. 그대는 왜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두지 못하는가? 이 물음 앞에서 많은 이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애쓰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애씀 자체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묻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본래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믿지 못합니다. 흔들리면 바로잡아야 하고 아프면 즉시 고쳐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 배움은 몸에는 유익했을지 모르나 마음에는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은 처음엔 순해 보입니다. 지금보다 덜 괴롭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을 뿐이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조용한 비교와 판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 문장은 소리 없이 마음을 깎아냅니다. 오늘의 평온은 미완성이고 내일의 평온만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해 달려가며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부처는 이 지점에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반문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정말로 스스로의 것인가? 그 질문은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애씀은 종종 내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은 오래된 두려움의 메아리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애씀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불안이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멈추면 무너질 것이라는 상상이 마음을 쉼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는 순간에도 애씁니다. 명상하면서도 잘하려 애쓰고 비우려 하면서도 제대로 비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애씀은 마음을 지금이 아닌 곳으로 데려갑니다. 석가모니는 말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말라고. 그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애씀은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서면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애씀은 해결책이 아니라 관찰되어야 할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종종 착각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무엇인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고요, 평정, 깨달음 같은 이름을 붙인 채 말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손짓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은 멈칫합니다. 얻고 싶은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불편함을 없애고 싶을 뿐. 그 이후의 마음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갈증은 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미 충분히 마셨음에도 여전히 마시고 싶어 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애씀은 바로 그런 갈증을 닮아 있습니다. 노력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수행, 인내, 단련이라는 말들은 우리에게 존경과 신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마음의 세계에서 노력은 쉽게 집착으로 변합니다. 조금 더 잘하려는 마음, 조금 더 빨리 도달하고 싶은 욕망은 어느새 현재의 마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고요는 부족하고 지금의 이해는 미흡하다고 말입니다. 부처는 이 지점에서 비유를 듭니다. 마치 물 위에 비친 달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우리는 깨달음을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손을 뻗을수록 물결만 더 크게 흔들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증을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갈증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뭅니다. 갈증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핍니다. 갈증은 말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의 속삭임인지는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증을 적으로 삼지 않고 부끄러운 것으로 숨기지 않을 때 그 힘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애씀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됩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아직 갈증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증에 끌려가지 않는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 틈이 바로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문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게 종종 명령합니다. 이제 그만 생각해라. 조용해져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나 마음은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들리는 순간 자신이 억눌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석가모니는 오래전 보리수 아래에서 이 역설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고요해지기 위해 애쓸수록 생각은 더 많아졌고 비우려 할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의지 자체가 또 하나의 파문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통제는 안전해 보입니다.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어디로 튈지 모를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제는 늘 긴장을 동반합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힘은 계속해서 마음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두려워하여 마음을 놓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통제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이 우리를 삼킬 것이라는 상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려 할수록 마음은 더 요동칩니다. 마치 물을 억지로 눌러 담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더 거세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석가모니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멈추게 하려 하지 않고 조용해지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동치는 마음 옆에 함께 앉아있기로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요동침을 적으로 삼지 않을 때 그 움직임은 스스로 지쳐갑니다. 붙잡히지 않은 생각은 머물 이유를 잃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큰 싸움이 끝났습니다. 고요해지기 위해 고요와 싸우던 마음의 태도가 조용히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게으름, 회피, 포기 같은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는 순간에도 속으로 변명합니다. 잠시 쉬는 것일 뿐이다. 곧 다시 시작할 것이다. 석가모니는 이 변명 앞에서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은 다시 자라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머무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성과도 목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은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반응을 멈추는 일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분석하지 않고 감정이 올라오면 이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한 발 물러나 바라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그대는 마음이 아니다. 그대는 마음을 아는 자리이다. 이 문장은 설명이 아니라 체험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 그 미세한 간격을 느끼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삶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러나 석가모니는 되묻습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은 정말로 그대의 것이었는가? 애쓰지 않음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밀어붙이던 불필요한 힘이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 힘이 빠진 자리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남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잠시 쉬게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아는 채로, 완성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는 경험을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는 생각보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은 어느 순간 문득 말합니다.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라진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붙잡고 있던 태도였습니다. 석가모니는 이 차이를 분명히 짚습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생각도, 감정도, 몸의 불편함도 예전과 다르지 않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밀어내려는 손길이 조용히 사라졌을 뿐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은 머물 이유를 잃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고통은 더 이상적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스스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제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조차 또 다른 애씀일 수 있습니다. 부처는 애씀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지금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애씀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명령이 되지 못합니다. 빛 아래 드러난 집착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환희도 극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다만 아주 잔잔한 이해가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듭니다.
아, 이래도 괜찮구나. 괜찮아진다는 말은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해졌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석가모니는 이 지점에서 침묵합니다. 더 설명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해가 아니라 직접 겪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끝에서 마음은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더 이상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해는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 자기 자리에 앉게 합니다.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아직 완전히 평온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오래된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언젠가 완벽히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도착처럼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평온은 오지 않습니다. 도착하지도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라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평온은 새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평온을 가리고 있던 분주한 손짓과 생각이 잠시 멈추었을 뿐입니다.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온을 방해하던 것은 사건이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상태로는 부족하다. 라는 끝없는 평가가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는 묻습니다. 그 평가가 멈춘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이 남는가? 그 질문 앞에 서면 의외로 많은 이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말로 설명할 것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특별하지 않은 고요입니다. 기쁨도 환희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숨과 감각,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이제야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평온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온 위에서 끊임없이 벗어나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늘 반복되던 자기 몰아침이 멈춘 아주 평범한 순간입니다. 석가모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대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즉각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잘 살아야 한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의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그 말들은 격려처럼 들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쉬지 못하게 하는 채찍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끝에서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마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되고 더 나은 상태로 옮겨가야 할 미완의 존재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싸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기쁨이 오면 오게 두고 괴로움이 오면 오게 두며 그 모든 것 위에 자기 자신을 얹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머무를 뿐 그 위에 나라는 무거운 이름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때 삶은 처음으로 조용히 숨을 쉽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지금 당장 무엇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했는지 확인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이 문장을 마음 한편에 놓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문장이 필요할 때 삶의 한순간에서 조용히 떠오를 수 있다면 이 여정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도 애쓰느라 지친 마음 앞에 잠시 멈춰 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요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